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저희들에게 이 창조의 비밀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그 깊고 오명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참된 지혜와 인도하실 걸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비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까지는 좀 이 창조에 대한 이 개략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창조의 이 비밀에 있어서 좀 거의 창조 내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이 창조의 과정이 첫째 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조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시적인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인간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적인 용어 이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첫째 날부터 이 창조의 과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개역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창조의 용어에 대해서 창조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저걸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라사대. 이 말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10번을 사용하십니다. 이거야 가라사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가 흔히 이 창조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흔히 말들을 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좀 이 말씀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자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 이 자체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로서 접근하게 되면 창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 유가 됐다는 것은 그냥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높이고 참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아주 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엄청히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용어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뭐 대단히 엄청난 분이시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쾌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쟁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모든 세계가 분명하게 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 말씀으로 창조되었답니다. 창조된 것이 뭐 유라는 표현은 나타난 거니까, 보여진 거니까, 있게 된 거니까, 이 표현이야, 뭐 그냥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 11에서 11장 3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모든 이 만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난 것, 지어진 것. 말씀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됐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또한 없는 데 있다. 이 사실 자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샤머니즘 사상입니다.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도깨비 파문이 뚝딱 하니까 뭐가요? 툭 나오잖아요. 그런 이 잘못된 이 사고의 개념이 뭐예요? 성경에 개입되고 이런 걸 도입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흔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또 아멘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웃기는 거죠. 우스운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볼 때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앞에서 그렇게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 무예가 유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상은 있는 거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뭐예요?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디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한 것은 뭐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나타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없는 것이 있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나타납니까? 있어집니까? 창조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창조가 된 것도 아니에요.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 이 사회, 이 삶을 살면서 참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인이 뭐 하인들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뭐 사장이나 뭐 직원들에게 뭐래요? 명령하죠. 야, 이거 해라. 군대에서는 명령이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공장 같은 데서 막 열심히 만드냅니다. 그것도 뭐예요? 사장이 지시하니까, 주인이 지시하니까 그들이 움직여가지고 없는 거 갖고 만듭니까? 재료 갖다가 해갖고 물건을 만든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재료는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재료로서 이 물질의 이 세계가,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꼭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끼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 끼는 그 말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줄줄이 다 잘못 띄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조의 계략적인 걸 설명했으면 사실은 이 첫째 날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그 용어를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가게 한다더라도 뭐예요?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오늘 또, 아까도 이게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에 거기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뭘로요? 말씀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무에서 유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라. 이제 뭐 나중에 가게 되면 제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시죠. 뭐라고? 땅에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 땅에 의해서 땅을 통해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론과 이 진화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완전히 이건 틀립니다. 어쩌면 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좀 극히 부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죠. 무슨 원숭이가 별에서 살아있다. 이거 터무니없는 거고, 이런 그 어떤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성 과정에 있어서는 진화하는 자들의 주장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갖고 자꾸 발견하는 게 뭡니까?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 우주 저쪽에 은하계 거기서는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지구보다 큰 것들이 별들이 막 빅뱅에서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면서 막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큰 폭발이지만 우리 여기는 작은 규모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역사를 감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깨워줘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 말씀, 한 단어라도 그냥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을 시필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 속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7가의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으니까
어때요? 창조가 끝났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만은 뭐는 안 끝났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때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 말도 사실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소우가에서는 그런 게 나오죠. 하루살이가 개구리를 만나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고, 메뚜기가 또 개구리를 만나고,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야 내일 보자 하니까 메뚜기는 도저히 어때요? 그 말 뜻이 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개구리가 야 내년에 보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아주 좁게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무관. 제가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은하계가 들어가요. 무슨 은하계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예요? 태양계가 요만큼 있고, 지구는 요만큼. 이 지구 안에 나는 보이지도 않죠. 보이다. 그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고 아주 우리 스스로의 모순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도 어때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공간, 천사와 마귀들이 움직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 공간에도 어떻습니까? 천사와 마귀라는 그런 영체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도 이 영적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냥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 천사나 마귀들이 활동하는 이 영적인 이 공간, 여기에서 아는 게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주고 말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물며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창조의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7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그렇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창조가 완성됐다, 그렇게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의 그 깊은 뜻과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면 제가 여기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창조가 완성됐는데.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창조가 완성됐으면 끝나야죠. 태어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도 수없이 태어났다가 죽어갑니다. 창조가 끝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창조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아주 광대한 그 하나님의 안에서 뭐예요? 창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그 창조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 때 뭐예요? 그때 창조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창조가 끝났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줄도 보고 그냥 그 당시 그대로 있으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창조는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이면서 미래 진행입니다. 과거 진행입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부지런히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잘못된 논리란 뜻 뭐예요?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창조의 완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새겨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하고 마치셨으면 7일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창조가 끝났으면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안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다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 우리 주님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이유 필요도 없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가 끝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 인간의 그 구조 속에서 인간 나름대로의 창조의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게끔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십니까? 많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 모세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창조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첫째 날 화반부와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 창조 후에는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가 끝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자체로서의 완성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사실 다 나오지 않죠. 창조 동안. 왜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적인 그 창조 그 자체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앞으로 이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한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것을 다 완전히 창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아주 잘 알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나오면서 무슨 과정이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니, 인간이 다 완성됐고 끝났다면 타락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불량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량품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상실됩니다. 이 아담을 타락하게끔 만들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게 되고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정한다고 그러죠. 택정함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후에 이 아담이라는 이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을, 조상의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그 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안 된 거는. 이런 모든 이 말씀의 이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완전한 것으로 창조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안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런 내용들, 이 6일, 7일까지 7일 날은 7일은 뭐예요? 안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살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안식에서 둡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7일은 하나님의 7일과 우리 인간의 7일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과정을 과정적 완성에서 보기식에 주었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과정적 완성이라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적 완성으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7절 8절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성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거 안 성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아담과 야곱이 태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창조 한참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것도 이 당시 같은 시대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수에서 이미 저 땅에 지난 두 번의 강의 설명했지만 그 땅 그 음부에 야곱이 있죠.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대에 다시 끄집어내서 창조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다 이뤘다. 이것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과정적 완성. 그러니까 저 마지막 날 이 새하늘 새 땅. 그게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야만이 뭡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좀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뭐가 나오냐? 날이 나옵니다.
이 날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쟁이 많죠. 논쟁이 많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넷째 날, 뭐 해가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침에 해 떠가지고 해지고 뭐 밤이 와가지고 또 다시 새벽이 되고 이런 하루의 개념의 나이라고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을 받아들이면 이 창조를 알아가는 데서 아주 문제가 많거냐 사실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날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요. 하나님 천년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은 하루가 되시다. 그러면 이 천년이 딱 천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겠습니까? 사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상경만 해도 500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인류 그 조상들은 어때요? 뭐 천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수명이 지금보다 짧지 않았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천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때요? 말이 천년이라고 했지만은 이 시간은 그런 딱 천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이 세월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5절에 욥기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벌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과 우리 인간의 날은 틀리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우리 인간이 이 창조의 이 하루는 이 창조의 하루만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날입니다. 날. 예, 뭐 좀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나이라는 것은 우리 이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하루라는 것 하루라는 것은 뭐예요? 이 7일이라는 7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로 나누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구조에 맞게끔 우리 인간의 생활에 맞게끔 아주 축소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체력에 가장 좋다고 연구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맞는 7일,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창조 속에서 그러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날, 이 하루는 하나님은 시공이 없으시기에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 각각의 창조의 목적을 위한 단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날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한 단원이다. 단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저는 영원 전, 영원. 그 다음에 영원 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원 전이라는 것은 창세를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는 영원 후라는 것은, 세안을 셌다. 신천신일. 이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임의대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영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영원이라는 게 사실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처는 창세 이전에 원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 세월. 그리고 실제 영원 후.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그 세계, 그 삶을 갖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는 뭐 이쯤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이 창조에 한 단원, 두 단원, 세 단원, 네 단원, 다섯 단원 뭐 이런 단원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나눠가지고 이 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눠주면은 아마 이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또 한 단원이 될 수가 있겠죠.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월이 영원 속의 이 세월을 우리가 여기서 날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한 단어로 보는 겁니다. 단어. 이걸 날로 보는 거죠. 하루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이 창조가 제대로 올바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뭐예요? 넷째 날까지는 뭐가 없습니까? 사실 넷째 날까지 저희가 없는 거죠. 하루가 없는 거잖아요. 넷째 날 뭐 창조하자마자 뭐 해가 떴다고 해서 하루가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를 만드는 날이에요. 뭐 달도 만드는 날이고 별도 만드는 날인데 어차피 이 넷째 날까지도 뭐 이제 우리는 천히 뭐 성경에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다 보면 셋째 날까지는 이것은 제가 이 말하는 설명 이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넷째 날서부터는 오늘날 하루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넷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마찬가지인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이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넷째 날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어때요? 날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할 수.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했는데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태양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밤과 낮은 전혀 아닌 겁니다. 아니, 그 당시 낮과 밤이 어디 있었겠어요? 넷째 날까지는 아직 해도 달도 별도 창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 조명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문자적인 개념, 문자적인 시각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지혜 가지고 그냥 믿음이 좋다 해갖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완전 엉뚱한 길을 갑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인데 서로 가는 꼴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올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전반부는 창조 완성됐고 하반부부터는 인생의 생성과 완성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태어났지만 제가 아까도 아담이 죄를 못 많이 해요. 그럼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 아담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때부터 인간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가면서 좀 더 깊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도 오셔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움직이시잖아요. 살아 계셔서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붙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못하고 쉬어보세요. 뭐예요? 그냥 태양계도 버려버리고 은하계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이 올수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이 하나님과 신천신지가 왔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쉬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애명만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쉬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안식일을 갖다가 가시는데 그럼 안식을 왜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에 맞게끔. 왜? 또 인간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막 하나님 잊어버려요. 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주일날 갔다가 또 다음 주일 때 갈 때까지 또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도 만들고 금요일도 만들고 또 뭐예요? 새벽기도 만들고. 왜? 하나님과 계속 밀접하게 지내야만이 우리 신앙이 돈독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거,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6일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안식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새하늘 새 땅에 올 때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아예라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맞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게 이제 6번 나오죠? 6번 나와요. 왜요? 6일 창조니까. 뭐 7일날 안식하셨다고 됐지 안 나오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이 뜻은 바로 우리 이제 뭐 한국 같은 사고방식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면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뭐예요?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뭐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어떻게 뭐 저녁 해질 무렵이 되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한 서너 시간이 안 돼요. 뭐 두세 시간 되나 서너 시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저녁이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하루 24시간. 그러나서 또 새벽에 부활하시니까 어때요? 하루하고 하루반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여기 한 앞에서 한 서너 시간이 하루가 되버리고 저쪽에서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했고 해서 보니까 12시, 6시 한 열 몇 시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틀도 사실 꽉 찬 이틀도 안 되는데 그게 3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이스라엘에서 뭐 말하는 이 하루의 개념이죠. 여기에 이제 그 개념이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도입이 되었고, 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도 그냥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나라라는 그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오늘날 그 국가의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뭐 이것은 이제 아침 되고 하니까 낮이겠죠. 그럼 밤이겠죠. 밤이겠죠.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낮에 밝을 때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이 낮에는 창조라고 하는 우리가 이 창조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의 용어를 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 왜 이런 용어가 나오느냐? 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날부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라야 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뭐 도깨비 혁명이처럼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펄떡 뛰어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창조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에게 말씀하시고 땅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얘기하지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야 너 이거 있어 나와 그러니까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기록을 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말씀하셔서 무리에서 여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생성.
이거 이제 제가 뭐 용어를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만든 건데, 살아서 완성되는 거야. 살아서 생명력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과정,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의 창조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왜요? 하루에, 설령 하루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축전하면 하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뚝딱 일주일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기로는 이런 이 단원 가운데 이 날이라는 이 사실은 유구한 세월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세월 속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착화 되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만들어지고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 훤한 낮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넷째 날까지 태양인데 무슨 낮이 있겠어요? 그런 낮이 아니고 이건 만드는 과정. 이 밤은 뭐예요? 고착화 되는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제 좀 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창조의 올바른 개념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이 말 뜻을 갖다가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는 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은 제가 앞에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 다릅니다. 또 앞으로 이 첫째 날부터 제가 설명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의 성경의 올바른 이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라사대 보시기에 좋더라. 이 날에 대한 그리고 저녁이면 아침이 되리라는 이런 용어의 이 계시적인 그 이해를 우리가 좀 잘하고서 지금 창조의 강의를 계속 해라는데 창조의 비밀, 그 깊고 오묘한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